생사에서는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며, 그리고 그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지 않으면 좋겠으나 상처를 받지 않고 살기란 거의 불가능한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기에 받는 것이며, 상처를 주지 않고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말 한마디 한 그 말이, 나의 눈빛이나 얼굴 표정이, 또한 나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상처라 하면 몸의 부상이나 흉터 또는 흔적을 말하게 되지만 이보다 더 큰 상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몸의 생체적 상태보다 더 큰 상처는 대인 관계에서 오는 상처입니다. 갈등과 몰이해와 오해로 생기는 상처는 나에게 고통을 주고 오랫동안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처가 평생 가슴에 남아 인생을 방황하게도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상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부상과 흉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만 얼마나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살았는가, 새삼 떠올려보면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고칠 수 없는 상처가 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12절과 13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 이 말입니다. 너희가 품고 있는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용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그들의 억울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고 원망스럽기 거지없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송사를 변호해 주거나 무죄를 선언해 주는 재판관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받은 상처는 어떤 상처이기에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상처입니까? 다시 한번 12절 13절을 보실까요? 제가 봉독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데 네 상처를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도 없고 네 상처에는 약도 처방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부상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참상은 더욱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어버리고 찾지 않는다. 기웃거리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너를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애굽을 비롯한 유다의 동맹국들을 의미합니다.
너희들 함께 손잡고 함께 있던 그들이 이제는 다 등을 돌렸다.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애굽과 이웃 나라들이 볼 때 바벨론은 강성한 나라였고 유다는 멸망하여 나라가 망했으니 유다를 도와줄 아무런 근거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엄연한 오늘의 국제 정세 현실도 비슷합니다. 힘이 없다 생각되면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버리는 세상이 사람이나 국가나 똑같습니다. 애굽은 유다를 부추겨서 바벨론에 반역하게 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5절에서 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7절은 준비가 안 됩니까? (7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유다를 배신하고 애굽 군대를 철수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유다는 그로 인해서 결국 망하게 되었으니 유다는 애굽을 원망하여 그들을 정오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답답한 인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피를 토하며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말 의지하지 말아라, 군대 힘 있는 자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웃 나라에 버림을 받은 상처가 너무 중하게 찾아온 것입니다. 너무 중하게 당한 것입니다.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나를 도와줄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저주로 임하는 상처가 또 있습니다. 어떤 상처입니까? 1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이 말이죠.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잔인한 징계는 하나님께서 모질고 완악하고 잔인하게 유다에게 징계를 내렸다는 말씀보다 바벨론이 너희를 잔인하게 대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실로 감당기 어려운 혹독한 70년의 포로의 징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칠 수 없는 상처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으며 절규하며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중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상처를 치료할 약도 없고 처방전도 없고 그들의 참상은 더욱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심해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상처는 여러분 상처가 회복됩니다. 때로 육신의 상처는 인간의 의술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의사 중에 의사이신 주님께서 인간이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도 치료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한 번 더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내 상처에는 약도 없다. 처방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을 수 없는 중한 상처를 여러분 그대로 가지고 있으시렵니까? 따라하십시다. 주님은 치료하실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3절 4절 시작. 주님이 우리가 당할 상처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시면 더욱더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때로는 암병이 다 나았다. 병원에서 그렇게 진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시간이 흐르고 몇 년이 지나면 재발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씁니다. 항생제를 쓰다 보면 여러분 내성이 생겨서 더 큰 문제가 생길 때가 없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치료하시면 재발도 없습니다.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삭개오가 그러했습니다. 12년간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재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녀는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될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면 그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다 치료해 주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상처가 치료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상처가 삼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어.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겠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받았던 상처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욥기 30장 17절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밤이 되면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욥이 복을 받기를 바랬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더 어두워졌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2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은 더욱더 덜끓고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환난 날에 주님 외에는 환난을 잠잠케 하실 리가 이 땅에는 누구에게도 무엇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주님께 나오기를, 주님께 맡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덜끓어 고요함이 없고 환난이 내게 더욱더 임한다. 세상 찾아가 보세요. 사람 만나 보세요. 마음이 여러분 덜 끓습니다. 우리가 어찌 욥의 상처를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욥이 엘리후에게 들려준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욥기 33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봉독하면서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았던 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치료하시면 그 문제도 회복되고 건강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 25절 시작. 자,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건지셔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얼굴이 보송보송하고 얼굴이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젊은이같이 피곤을 모르고 뛰고 달려도 지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해 징계를 받는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아픔이 없어지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이 흘러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땡큐라고 합니다. 땡큐. 땡큐.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자도 주님이십니다. 나를 서신이도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찬송입니다. 마라. 선물이 다시 나옴이 단물, 희락, 기쁨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번성의 축복이 상처가 치료되어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214장 찬송, 조금 전에도 불렀지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날 받아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구원과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내하고 왜 관계가 그렇게 멀어?
이런 인간이 되면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 믿으면 됩니다. 성경 보십시다. 로마서 5장 10절 시작. 잘 들으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다다랐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여러분 내가 의로 인간의 수단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제 아무리 회복하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주신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띄워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뭐로 말미암아? 아들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입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따라합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의 원칙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성도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뭘 위해서? 그렇죠. 우리는 살아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것입니다. 또 하나,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자신보다 하나님 자녀임을 기억하고 대인 관계가 원만해야 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은데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목사 앞에서 말할 때하고 목사 돌아서서 말할 때하고 다른 것 나는 모를 같지요. 하나님은 아세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왼쪽 얘기할 때 다르고 오른쪽 얘기할 때 다르고 왼쪽 사람이 모르고 오른쪽 사람이 모를 것 같지요. 여러분 목사 귀에도 들려와요. 뭐 했다. 하나님 모르실 것 같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잘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인간과 관계가 회복돼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비결.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람, 상대방, 옆자리에 나와 함께 만나는 자를 만나게 하셨다. 그럴 때 여러분 인간과 관계가 회복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 의식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바로 바라보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삼각으로 바라봐. 어떻게 바라봐요? 삼각으로 바라보는 방법이 뭔지 말해보세요. 바로 보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봐야 돼. 하나님, 저분이 참 예쁘네요. 하나님이 예쁘게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상대방 대인관계가 달라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우리들은 만나야 됩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인도하심에 따라 만나게 됩니다. 부부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나 스승이나 제자나 친구나 이웃이나 만남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이다. 믿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만날 때도 이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구원 얻게 하는 전도인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굴 만나든지 그 사람에 대해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그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며 따라하십시다.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하자.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너무 교만해.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너무 교만해. 이러면요, 전도의 문이 막혀. 교회 문이 막힌다니까. 두 번째,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내 실리만 챙기고 내 유익을 위해서만 상대방을 이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대인관계가 절대 원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해줘. 상대방을 더 즐겁게 해줘. 이것이 대인관계. 성도들도 보면요, 제가 들려오잖아요. 안목의 집사는, 안목의 권사는 참 손해보고 막 이렇게 한다고. 얼굴에 다 표가 난다니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따라하십시다. 나도 이웃을 사랑하자.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주님의 자녀라고 불리울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배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은혜 받은 우리가 왜 상대방을 하나님이 주신 만나게 하신 사람을 원수같이 대해야 합니까? 그러면 복음의 문이 막힌다는 말이에요. 인정하고 존경하며 칭찬해주고 장점을 말해주고 사랑해줄 줄 아는 이런 인간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 시작. 나사로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더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많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서북의 아무개, 남목사, 그 아무개.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잖아요.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아졌더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주님께서 만나게 하셨던 상대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아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 예수님께 한 것이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내용이 그래요. 어떤 교회 부임을 해서
사랑이라는 설교를 하고 이웃을 돕자는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일 아침에 설교해야 될 목사가 변장을 했대. 변장을 해가지고 교회 앞에서 그린 노릇을 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주일 그 교회를 출입하면서 변장해 있는 목사인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그를 돌보거나 사랑을 보여주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따로, 교회 따로, 가정 따로, 예배 따로, 회의 따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과 같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만나는 사람이 불신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구원 얻게 하는 방법은 말과 행동과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줄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113 새생명 축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대인관계가 숨김없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관계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 곳부터 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시작.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는 관계에서 회복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